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경산주안교를 섬기는 김종원 목사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축복을 오늘 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의 출생으로 이스라엘 사사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게 하시고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또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도 합니다. 사무엘서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 기록되어 있지만 처음부터가 성도가 겪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살펴본 내용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한 여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 오늘 제사장의 엘리의 두 아들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자 시도하기는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는 방식으로 하죠. 그러나 그 의도가 순전하였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모든 것을 다 갖춘 두 아들입니다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심히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어떤 배경인지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것을 따집니다마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고 가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이용하고자만 했던 이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기는 했습니다만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앞서 예언된 대로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제사장 엘리마저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한 가문의 몰락을 아주 가감없이 보여주는 성경의 내용이죠. 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능욕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아스돗, 가사, 에글론 불길한 조집이 일어나도록 하셨죠.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언약궤를 블레셋 지경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빼앗은 언약궤지만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언약궤가 베스메스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일이 또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봐서는 안 되는 여호와의 언약궤의 속죄소를 열고 그 속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궤는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져서 거기 20년 동안 그냥 방치되다시피 그냥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합당하지 않게 영접할 때 어쩌면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제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제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과 자녀가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늘 체험하며 사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된 저희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데 그 특권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나의 힘과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또한 평탄한 인생길을 걸을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려는 의지가 강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순탄하여 잔잔한 물결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자녀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자녀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기도드릴 때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받는 은총과 기쁨을 늘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을 조용히 부를 수 있는 그 작은 믿음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과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부모인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자녀가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아버지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녀가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기도의 응답으로 행동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음에 걱정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음에 승리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민족과 교회와 가문은 절대로 망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는 선지자 사무엘의 결단을 저와 자녀와 제 가문의 자손들이 심령에 지워지지 않는 다짐으로 새기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